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6쪽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리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저주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길은 그들에게 풍족하지 않았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홍해 바다를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적해 왔고 마실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배가 부를 때는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자녀 문제나 뭐 아내 문제나 남편 문제나 부모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기도잖아요. 아니면 뭐 국가가 안정을 찾는 그런 기도. 뭐 그러면서 내가 풍족해지거나 내 환경이 안정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엉터리임을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죠. 목사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만 맨날 가르치고 이 뒤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배가 부를 때 그들은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면 배가 부르고 풍족하다, 돈이 많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자녀들하고 놀러 다니죠. 부모 모시고 회의 여행 가든가. 그거 보나마나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못 가게 하시는 거지. 물론 돈이 많아도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인간들의 눈빛이 달라지죠. 돈이 많으면, 권력을 가지면 큰 소리 치잖아요. 빽이 든든하면. 그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라고 뭐 별 거 있겠습니까? 교인수 많으면 목이 빳빳하고, 교인수 적으면 새벽마다 엎드리고, 그런 어떤 태도는 바뀐 적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과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풍족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저주를 내립니다. 약속의 땅에. 그렇게 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칠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적을 섬기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8장 하반절에 보면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저주의 끝은 진멸입니다.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어떻게 구출하셨느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께로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나름 같은 대적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철멍에를 그 목에 메워서 그들을 잡아갈 것이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조금 제대로 읽어왔다면 여호와의 전쟁 자체가 진멸 전쟁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흉악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노인이든 유아든 아이든 여자든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그 전쟁을 생각지 않고 흉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흉악할 거라. 아니에요. 이스라엘만큼 흉악한 민족은 없습니다. 완전 진멸을 시키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히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여호와의 몽둥이로 흉악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포로로 잡아가고 진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반드시 멸절시킨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을 애워싸고 멸망시키는 방식이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라. 이들은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들이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적들이 우리를 쳐서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적들은 그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헐기 전에 애워싸 버리죠. 애워싸서 그 성 안을 쫄쫄 굶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53절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먹는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나 인간이 짐승입니다. 짐승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개와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저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죠. 이런 저주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이 저주의 이 복음을 한 1년 정도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정도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심산이 저주의 산인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에발산이 저주를 내뱉지만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저주받는 산이 곧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축복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저주의 말씀은 싫어하죠. 아이고 끔찍해라. 이런 짓을 하는 게 끔찍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체가 끔찍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인데. 아들을, 자식을, 딸을 잡아먹는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 뭐 예를 들어 한 60살이 되었다 칩시다. 40살이 되었다 칩시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자기 품의 아내나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조차도 형제나 자기 품의 아내나 남은 자녀, 살아있는 자녀들을 악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르렁 거리면서 내 거 뺏어 먹지 마.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는 그러한 저주 속으로 내몰린다는 것이고, 내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는 사이좋게 사랑하며 아끼며 내 걸 양보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형제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원수. 56절에는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유순하고 연약하여서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로 치면 가마만 타고 다닌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나귀를 타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고귀하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한번 안 내는 겁니다. 뭐 안 냈는지 모르지만 남편에게는 또 마찬가지고요. 누가 봐도 천사라는 겁니다. 침에 걸려도 욕을 안 해요. 누가 봐도 천사예요. 그런데 성이 에워싸이니까 이 여자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몰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품의 남편, 다른 자식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족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의 그 상황 자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모든 가족관계가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르렁거리는 이 짐승이죠. 짐승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저주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여러 날을 에워싼 상황에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먹자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실제로 삶아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안에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한 곳에만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율법을 위함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읽으면서 저주받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러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놓으셨죠. 그러면 양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사단의 그 가시도 빼주지 않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악마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이방 나라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살아라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화목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28장 47절 이하에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짐승이 되어서 먹는 것을 쟁탈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받은 그 가정 안에 누가 짐승이 되느냐 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짐승이 돼요. 그들이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만큼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싫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에요. 성도가 소중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가정이거든요.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가
십자가에 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죠. 복음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부활도 자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된 일도 자랑하면 얼마나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복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피복음만을 자랑하기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외 없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합류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